시편 119편 129절로부터 1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 눈물이 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의 발전이 더욱더 배가 될수록 우리는 정말로 바른 정보도 넘쳐나는 것을 보지만 그와 동시에 바르지 않은 정보, 틀린 정보,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길을 잃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말하는 정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진리를 찾아보기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정보의 과잉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에 맞춰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혼란과 고통,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오늘 시편 119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를 준다 함은 어떠한 단순한 정보나 어떠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비추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그 거대한 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일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시면 그 빛으로 반짝이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갇힌 진실, 진리를 밝히 비추어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 우둔한 것이 그 빛에 비추어서 낫게 된다, 치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그 어리석음을 치유받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장을 다른박질 해가지고 숨이 목구멍으로 넘어올 정도로 하면서 헐떡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나의 숨이 목구멍으로 넘어올 정도로 숨이 벅차오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지혜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벅참과 기대에 쌓이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온갖 지식과 정보는 우리 주위에 넘쳐나지만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벅차오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힘이 되어진다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의 119편에서는 하나님께 죄악과 고난과 사람의 박해를 이길 힘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3절에는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그 어떤 죄악도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구원을 요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법도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자신이 그 가르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모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일진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너무나도 슬픈 것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열정 자체를 모두 꺼뜨려 버릴 만큼, 넋을 잃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면서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주체이지만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은 비단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개인의 불안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없이 버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그들의 삶 역시도 다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지배받는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그들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여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박해에서 구원하시기를 구하며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를 구하며,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 역시도 주의 말씀 안에서 지배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며 그들 역시도 돌아오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판단은 모두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증거들은 모두 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정의롭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정당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만큼은 자신이 잊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그 자신이 대적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다고 방자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만큼은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실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만이 실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모멸과 핍박, 사람의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의 법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의 기준도 끊임없이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러한 것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초로 한 여러 사상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아무데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만 중요하다. 그러므로 네가 생각하는 그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옳다고 인정해 주어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남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남이 생각하는 것을 틀리다고 말할 권리조차도 우리에게서 거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단편적인 예가 성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창조 섭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아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서 다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기준과 진리에 대한 관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흔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자 참된 진리이신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심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묶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지혜이며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과 삶의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가르치시사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법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